week, just before the last week of 2024. Yay! It was long year, right? Lots of happenings, and we met Shorin in January, right? And Silgi came over from Korea, Henry returned, and rest of us we grow, and we had lots of changes. Johan get a job. Yeah, we had lots of, we met Eugene in a cafe randomly, and we get to know Sonia, and you got a new job as well. We got so excited. We really had a good time, right? And also we have Tom today. Such amazing things each day we have, but we expect next year as well, right? We'll share great things today that God's given words. 오늘 우리 말씀은 뭐냐면 Christmas, Christian. It's well-known words, right? Yeah. 혹시 여러분 크리스찬의 유래를 아세요? 안디옥이라는 교회 사람들을 보고 시리아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하네, 크라이스트를 똑같이 따라하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크라이스트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Anointed One,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은 다른 시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메시아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그들의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했던 모습과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imitate God, imitate God in everything you do. 하나님을 그대로 닮으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닮으며 살았던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나는 구원받았고 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별명이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스테이터스가 주어진 게 아니라 the way they live.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삶의 방식은 imitate God. 하나님을 똑같이 닮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해요. The way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그 way, imitate God, 하나님을 닮는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이 way라는 것, imitate God 하는 이 방법, 삶의 방식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어떤 삶의 방법, 목표, 비전 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알고 싶죠? 알고 싶죠?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돈 벌고 직장 갖고 막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확실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삶은 다르겠죠. 이걸 사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많이들 연구하고 묻고 들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상이 있고 제각기 사람들은 자기 삶에 다 다른 신념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 주로 청년들인데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이 신념과 이 방식이 달라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은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 안에서 또 둘이 만나면 또 다른 삶의 방식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삶의 방식들과 생각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이 지금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주 퍼펙트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인도하고 컨트롤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삶의 길을, 방법을 제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요. 나만 잘 살아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죄에 묶여서 문제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도리어 살리고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렁잉하고 믿다가 언젠가 만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 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어떤 날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전해줘야 해요. 어떤 날인지. 이 크리스천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써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이야기인지,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써내려가요. 하나님이 이제 애슐리의 삶을 이제 써내려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안 되겠다. 얘는 이거 못 해낼 것 같아. 맨날 도망가고 회피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요 얘기는 빼버릴까 그냥?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세요? 이거 빼버리면 그 다음 성장해야 되는데 이 챕터로 못 넘어가는데 그 다음 이 멋진 얘기로 가려면 이거 견뎌내야 되는데 이거 페이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겠다. 도움을 줘야겠다. 하나님이 쓰세요. 요한 이 자식은 자꾸 실수를 하네. 계속 또 실수야. 또 실수야. 그냥 이번 건 그냥 넘길까? 아니, 그냥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요한이라는 인생에 있어서는 이 실수를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내가 힘을 줘야겠다. 그래야 그 다음 챕터를 멋있게 쓰지. 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 그 다음 성장한 멋진 삶을 그려내게끔 나는 멋진 글을 써야지. 바로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발런티어. 글은 다 정해져 있어요. 셔윈? 오케이, 셔윈. 얘는 셔윈은 맨날 남한테 피해만 주네. 진짜 피해주지 못하게 그냥 혼구멍을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쓰겠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인도해줘야겠다. 그래야 다음 승리의 챕터를 쓸 수 있으니까. 자, 드라마틱하게 이제 갈 수 있게 써줘야지 하고 예수님이 어서가 돼주신단 말이죠. 자, 그 다음 volunteer. 영원히? 오케이. 얘는 그냥 죄투성이네. 죄투성이야.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주 그냥 맨날 설명충이야. 안 되겠다. 얘를 써내려가느니 그냥 주인공 바꿔버릴까?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이 죄투성이인 영원히를 위해서는 내가 대신해서 얘 죄를 다 씻어줘야겠다. 다시는 이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구원받은 은혜로 살 수 있게 다시 써줘야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크기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써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할 뿐입니다. 자, 우리 1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평생 가르쳤던 거, 그리고 부활해서까지 돌아와서 가르치신 게 뭐죠? 천국, 땡큐. 부활해서 다시 오셔서까지 천국은 말이야 이러면서 천국을 소개했고, 나중에 갈 그 어떤 천국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에 이 천국을 살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 어스더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 삶의 방식이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방법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몇몇 제자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떨어지기를 싫어했어요. 어디든 못 가게 하고 기도도 안 해줄 거면서 어쨌든 일단 붙어 다니는 거예요. 뭔가 이거 천국이거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뭔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내가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가진 거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은 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고 또 우리에게 소개했고 가르쳐줬어요. 이 천국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filled with love,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상상도 못했고 또 받아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 삶을 소개했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참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아픈 사람들에게 천국이 다가가면 아픔이 없는 곳이 되겠죠. 자,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겠죠. 부족한 사람들은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는 곳이 되겠죠. 문제로 가득한 사람에게 천국은 문제가 없는 곳이 되겠죠.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걱정이 없는 곳이 되겠죠. 미래가 불안한 사람에게 천국은 비전이 확실히 주어지는 곳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여주세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내 인생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나는 부족함도 없고 나는 이렇게 알아서 살면 되고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아닌 그냥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내 인생 살아가는데 좀 도움 필요하고 내가 좀 아프니까 좀 낫길 바라고 내가 좀 힘드니까 좀 이런 거 더 이상 안 힘들길 바라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디크레이션이 되지는 않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얻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한다고 우리에게 오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점점 임하시는 어떤 쟁취하고 만져져 이런 곳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계속해서 죄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잃어버린 나에게 오셔서 함께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전과는 다른 정확한 목표가 있고요. 참 자유가 있고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막힌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능력의 삶이 주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참 사랑이 그 삶에 주어집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이 와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Imitate God. Therefore in everything you do.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에 힘쓰게 돼요.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His dear children.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인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어요.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어떻게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고요? Following the example of Christ.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살면 되냐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산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돼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져주신 사랑이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한없이 의인인데 죄인이 되주셔서 왔고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물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율법을 만든 분인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오셨고, 본인 스스로가 기적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돼서 오셨고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된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찾아오셨어요. 아무 용서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줬어요. 그 어디를 봐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핍박받았고 고초를 겪으셨어요. 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보내 죽기까지 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imitate God, 하나님을 본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저거 봐라, 저거 봐. 성현이 쟤 이상하지? 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 뭐가 다른데요? 잘 봐봐. 쟤는 예수처럼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막 다가가잖아. 쟤 좀 봐봐. 꼭 예수처럼 있잖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굳이 더 다가간다? 쟤 좀 봐봐. 꼭 예수처럼 아무 사랑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잖아.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게? 쟤 나를 닮아서 그래. 나를 닮고 싶어서 쟤가 저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삶의 향기를 받으세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삶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내 가족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니까 그거 말고요. 참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줘 봤자 쟤는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데도 또 회피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거해 사는 크리스찬들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일터에, 사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진짜 닮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짓밟혔고, 우리가 평화롭고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대신 맞았고, 우리가 고쳐지게 하려고 대신해서 상처를 입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았어요. 죄인 취급받는 이 억울한 과정과 짓밟히고 상처받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제가 왜 저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많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결국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그저 모든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가슴이 벅차서 그 사랑을 안고 다른 이웃에게 기꺼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멋있는 퍼포먼스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 사는 불쌍한 삶으로부터, 어둠에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현실로부터, 죄의 결과인 여러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역시나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거나, 하나님, 이것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In everything you do, imitate God. How? Filled with love.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셔서 모든 것을 내려놔지고 낮아지고 내 뜻대로가 아닌 내 판단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찾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기꺼이 찾아가서 헌신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준비하고 어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의 막 삶을 살아내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방식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고 포로된 자를 찾아가고 갇힌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며 병든 자에게 찾아가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 바로 크리스찬들은 모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예수님이 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